제가 설교 본문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8편 아까 읽은 부분인데요. 4절부터 9절까지를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인자가 무엇이기에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이제 그 하나님이 그 세상을 창조하신 뜻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해할 것인가 이런 데 대해서 이제 조금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크게 우리가 그때 두 가지 방향이 있다고 했는데요. 하나는 뭡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지적하는 대로 하나님이 어때요? 그 진동하고 변동할 것들을 창조하셔서 영존하시는 분, 즉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드러내려 한다라는 거죠. 간단하게 이야기하면은 나머지는 다 진동하고 변동하도록 창조해놔놓고 진동하고 변동하지 않는 어떤 분이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드러낸다. 이거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상 만물이 변하고 생겨난 모든 것은 낡고 사라져 가는데 그 사람 역시 이제 늙고 쇠하여 가다가 흙으로 돌아가죠. 그러나 영존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은 언제나 동일하죠.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단 말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진동하지 못할 아들의 나라를 받은 사람들이죠. 이제 다른 한 방향이 또 있습니다. 다른 한 방향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뜻은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드러날 뿐 아니라 인자, 즉 사람의 아들을 통해서도 드러난다라는 겁니다. 이제 이게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아들, 예수님은 뭐랍니까? 자기를 그 인자라고 하죠. 인자가 무슨 뜻이에요? 사람의 아들입니다. 사람의 아들. 예수님이 이제 자기를 가리킬 때 쓰시는 말씀이 사람의 아들인데 우리는 보통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이제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아들이 만나는 자리가 바로 이제 그리스도인데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리스도인데요. 이제 우리가 오늘은 좀 간단하게나마 사람의 아들이라는 어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4절 이하를 좀 중점적으로 우리가 묵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시편 8편의 내용은 언뜻 보기에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내용인 것 같아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셨다. 만물을 다스리게 했다. 어떻게 보면 창세기 이제 1장의 내용을 이렇게 거의 조금 요약한 내용 이겠거니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초반부에 이제 등장을 하죠. 시편 8편은 하나님이 지은 세상이 참 아름답다라는 것을 이렇게 보도하거나 아니면 문학적으로 이렇게 찬양하는 그런 시편이 아닙니다. 시편 8편을 시편 8편이게 하는 것은 바로 어떻습니까? 이 시의 중앙에 있는 질문이에요. 이 시의 중간에 있는 질문.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 사람의 아들이죠.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 간단한 질문에서 형언할 수 없는 깊이를 만나게 되죠. 사람이 뭡니까? 사람이 무언가? 사람이 무엇이냐? 사람의 아들은 도대체 뭐냐? 우리 잘 아는 대로 많은 종교에서 사람은 이러하다 저러하다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사람은 이런 존재다. 저런 존재다. 사람의 본질이 이렇다. 인생이 이렇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만은
도대체 사람이 뭐냐 하는 것을 직접 이렇게 묻는 경우는 뭐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사람은 영장류 중에서 가장 으뜸이다. 다른 동물이 없는 지능이 있다. 모든 동물 위에 있다. 등등등등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뭐 철학에서 하고 뭐 많이 해요. 사람들 대부분은 보통 뭐 이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이런 생각이 너무 이제 사람 중심이라는 견해가 등장해서 뭐 동물의 권리를 말하는 것도 우리는 들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많은 이야기들이 있고 견해들이 있는데요. 그럼 도대체 사람은 뭡니까? 그럼 도대체 사람이 뭐란 말입니까? 그냥 동물들 중에 좀 잘 나가는 존재입니까? 아니면 신에게 가까운 소위 영적 존재입니까? 동서고금 사람에 대한 견해를 일별해 보면은 모두 어때요? 동물과 신, 그 사이 어디쯤에 위치를 합니다. 이렇게 보면은. 파스칼도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팡세에서. 그 말이 맞아요. 동물하고 신하고 두 존재 사이에서 사람이 왔다 갔다 한단 말이죠. 간단하게 좀 도식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좀 더 동물에 가깝게 보느냐, 아니면은 좀 더 신에 가깝게 보느냐 하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대충 이야기를 하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그리고 성경을 살펴보면은 성경 역시,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전도서 3장 18절 19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전도서.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이래 되어 있어요.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헛되미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성경을 가지고 인권을 정의하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사실은 이게 완벽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전도서만 보도 이래 이야기를 해놨어요. 사람하고 짐승하고 다를 게 없다. 똑같다. 짐승이 죽는 것 같이 사람도 죽지 않느냐. 다 일반이다. 사람이 자기가 짐승이 다른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한다. 그래서 그거는 꼭 이거 짐승하고 사람하고 비교할 때 이게 큰 요소가 될 수 있느냐? 우리는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죽는 거야 이것 갖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냐? 근데 성경은 그거 갖고 이야기를 해요. 이 죽는 거를 가지고 사람하고 짐승이 똑같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별로 다를 게 없다는 거죠. 이 말씀에서 보면은. 그리고 오늘 말씀은 희한하게도 대충 읽기로는 사람이 짐승과 매우 다르고 뭔가 고귀한 존재라는 느낌이 옵니다. 이걸 보면은 성경은 어떻게 보면 두 극단을 다 말하고 있다고 보이죠. 짐승도 되고 뭔가 영적으로 고귀한 이렇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가 영적으로 고귀한 존재도 되고 이것은 논리적으로 봤을 때는 좀 이렇게 모순적이고 양립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사람이 신과 동물 사이 어느 지점에 정확하게 위치하는지 어디로 정확하게 분류되는지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어요. 사실 우리가 관심 있지. 하나님은 땅과 하늘 그리고 짐승들을 창조하신 것에 그치지 아니하시고 하필 사람을 만드셨을까요? 그리고 그냥 두시지 아니하시고 왜 만물을 다스리도록 하셨을까요? 누가 하나님께 조언이나 부탁을 해서 만물을 다스리는 사람을 만드시게 했을까요? 다스리는 사람은 다스림을 받는 짐승들과 뭐가 그렇게 달라서 다스릴 수 있는가요? 이런 질문을 우리가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이렇게 머리가 참 아득해집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창조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간과하고 넘어가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단지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렇게 물론 뭐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이야기는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근데 이 본문의 그 뜻대로 보면은 하나님의 형상으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라는 사실이죠. 이게 이제 조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사람 있기 전에는 없었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니까 비로소 하나님의 형상이 이렇게 생겨났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모양대로 창조했다라는 것은 뭡니까? 사람 창조 이전에 뭐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 사람이 있기 전에 없었던 것이 아니라 사람이 있기 전에 따로 뭡니까? 존재하고 있었다. 이미 있었다라는 말이죠. 사람은 생겨날 때부터 하나님의 형상, 사람이 이제 그 생겨날 때부터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이야기는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사람 창조한 걸 딱 보면 알겠지만 원래는 뭡니까? 땅의 먼지였죠. 흙이었죠. 흙에서 이제 이 흙을 하나님이 해가지고 생기를 불어넣어서 사람은 생명이 되었다고 창세기 2장 7절에 나옵니다. 이래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개역 성경에 생명이라고 번역된 이 말은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좀 오래전입니다만은 1장에 이 생명이라고 말 생명 우리말 번역을 다르게 해놨어요. 1장에 각종 새와 짐승들을 일컬을 때 쓰던 그 생물을 만드셨다 때 그 생물 이 말하고 원어로는 똑같아요. 그 이제 전도서 입장이죠. 어떻게 보면 원어로는 생기를 불어넣어서 어떤 특별한 생명이라는 존재가 된 게 아니고 생물이 됐단 말이에요. 생물. 이제 아까 이제 제가 읽은 전도서 말씀하고 동일한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짐승과 동일한 호흡을 하는 존재. 그가 바로 사람입니다. 짐승이나 사람이나 어떻게 보면 땅에서 흙을 재료로 만들어졌다는 데서는 동일하죠. 똑같이 생물이란 말로 원어로 보면은 네페시 하야라는 그 생물이란 말로 히브리어는 똑같이 그걸로 부르고 있단 말이죠. 하지만 2장 7절에서 중요하게 지적하는 것은 사람은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거를 특별하게 다른 동물에게는 보도를 하고 있지 않고 사람만 이렇게 하나님이 특별히 이렇게 만드신 것을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물이 되었다. 다시 말하면 살아났다는 사실이죠. 하나님 당신께서 생기를 코로 불어넣으셔서 살아났다. 이게 바로 다른 짐승들과 사람이 차이가 나는 부분이고 또 1장 26절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지으셨다는 말씀을 드러내는 어떤 하나님의 행위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6절에 보면은 46절인가 하여튼 바울 사도는 이 창세기 2장 7절 말씀에서 흙이었던 첫사람 아담이 살아나게 하신 능력, 이 생기 같은 분, 하나님이 불어넣으신 이 생기 같은 분, 이 능력의 원천을 마지막 아담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아담을 생기에 빗대어서 살려주는 영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어떻게 마지막 아담이 무슨 눈에 안 보이는 어떤 영이다 뭐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흙에 속한 아담을 살아나게 한 이유가 되는 존재. 하나님이 굳이 그렇게 하신 그 근거가 되는 존재란 말이죠. 이유가 되는 존재. 그게 바로 마지막 아담이라는 뜻입니다. 이 부분이 좀 성경 해석할 때도 좀 어려운 부분인데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마지막 아담을 드러내기 위해서 마지막 아담이 있다라는 것, 하나님의 형상이 이미 사람 있기 전에 있다라는 것, 그 마지막 아담을 드러내기 위해서 흙에 속한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생기를 받아서 살아났다는 뜻을 바울은 여기서 풀어내고 있는 것이죠.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은 바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형상이죠.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다라는 말은 첫사람 아담이 사람 창조의 목적이나 끝이 아니라는 뜻이죠. 보면은 이제 그냥 창세기 1장만 보면은 사람이 끝이겠거니 이래 생각하지만은, 그러나 사람이 짓는, 사람을 창조한 그것이 궁극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조차 자기 모든 창조가 자기를 가리키는 게 아니고 사람조차 어떻습니까? 다른 분을 가리키고 증언하는 입장에 하나님을 두셨단 말이죠. 이 첫사람, 이 하늘에 속한 첫사람, 이 하늘에 속한 이 뭡니까? 아까 이야기한 대로 마지막 사람의 그 형상으로 끝이 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거기가 궁극이란 말이죠. 거기가 끝이란 말이죠. 처음이자 마지막인데 거기가 마지막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은 하나님이 자기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어서 살아나게 하신 그 뜻, 그 하나님의 그 마음, 그냥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는데 그 창조의 메커니즘이 그 코에다가 이렇게 생기를 불어넣어, 그렇게 하면은 창세기가 이게 동화가 됩니다. 동화책이 돼요. 그게 아니고 이렇게 하신 그 뜻을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뜻을 드러내야 된다는 거죠. 첫사람 아담. 그렇게 할 때만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뜻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계명이 바로 이제 선악과 계명이라고 옛날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기에 첫 아담이 마지막 아담을 드러내지 않는다면은 그는 하나님이 자기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신 그 뜻을 무효로 만든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는 짐승과 다를 바 없게 되는 거죠. 어차피 원래 자리가 짐승과 다를 바 없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그 다스리는 자리로 나갔단 말이죠. 그러면 그거를 알지 못하고 거부를 해버리면은 짐승과 똑같아지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성경의 입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흙이던 사람이 코에 생기가 들어가서 땅을 딛고 일어나 만물을 다스리는 자리까지 서게 된 것은 사람 자신의 뜻이 아니라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 위해서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뜻이 없었다면은 사람이라는 존재 자체가 없었을 거란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바로 그 하나님의 형상, 마지막 아담, 그리스도였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마지막 아담은 마지막이기도 하지만 또 어떻습니까? 처음이기도 하죠. 왜냐하면 사람이 생기기 전에 이미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처음이자 마지막이라 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그럼 뭡니까? 알파와 오메가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게 이제 이런 함의가 있는 이야기들이죠. 이렇게 보면은 그 처음이자 끝이요 알파이자 오메가 인분이 마지막 아담이고 그것을 표시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리스도 라는 어떤 그 표현 방식으로 그걸 표시를 내셨어요. 온 피조계는 하나님의 형상 아래서 하나님의 형상의 다스림을 받는 위치에 있다는 것이 보여져야 했습니다. 그게 창조의 뜻이란 말이죠. 하나님 창조의 뜻. 시편 8편을 노래한 다윗은 바로 이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묻고 있어요. 사람 자체를 들여다보면 사람이 만물을 반드시 다스려야 할 이유를 발견할 수 없습니다. 이 명확해요. 우리가 요즘에는 이제 인권이나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인권의 가장 고갱이가 되는 그 근본 바닥은 일종의 요즘 이야기들 하면 신화죠, 신화. 그게 뭐냐 하면 천부인권설이나 이런 것들이 그 밑바닥에 있습니다.
인권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고 어떤 그런 것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게 뭡니까? 사람 자체를 들여다봐서 나온 게 아니고 사람들이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제 이데올로기나 어떤 다른 어떤 명분들을 만들어내서 거기 부여를 한 거란 말이죠. 사람 자체를 들여다보면은 뭐 특별한 게 나올 게 없습니다. 짐승이나 사람이나 똑같이 코로 호흡을 하는 생물인데 사람이라고 뭐가 특별하겠습니까? 또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생각하시고 공부하실 만한 뭐 아름다운 것이나 공도가 전혀 없죠. 다윗의 이야기, 다윗의 오늘 시편 8편 이야기예요. 없어요. 오히려 뭡니까? 짐승들은 자기들 그 본능대로 자기들 다른 짐승을 잡아먹어도 자기들 이렇게 생긴 모양대로만 잡아먹지. 사람은 막 다 죽이잖아요. 우리 오늘 기도도 했습니다만. 왜 생각 다르다고 죽이고 말이죠. 그럼 조금만 죽입니까? 대량으로 막 군대 양산해가지고 막 다 죽이잖아요. 전쟁하고. 별로 뭐 이렇게 짐승하고 차이가 날 만한 게 없습니다. 그런 공로가 전혀 없어요. 하나님이 짐승들과 동일하게 흙에서 지으셨는데 사람이 하나님께 무엇을 내세울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초에 사람이 만물을 다스리는 위치에 놓이게 되었다면 그것은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에요. 사람의 원래 어떤 그 반박할 수 없는 그런 원래 본질적인 위치가 아니란 말이죠. 당신의 형상을 보여주고 드러내시려는 하나님의 긍휼과 열심히 이를 이루신 거죠. 그러므로 이 시편은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은 누구인가라는 질문으로 귀결이 됩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 우리가 몇 번 인용을 했습니다만은 거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는 보이지 않는, 그라는 것은 이제 그리스도죠.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시니시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인간보다도 모든 창조물보다도 먼저 나신 하나님의 형상.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신 분이시요. 이게 아니고 그리스도는 뭐라고 읽었습니까? 여기서 바울이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딱 그냥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럼 뭡니까?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시니라고. 왜? 창조전에 있었으니까.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첫 열매란 말이죠. 이 첫 열매라는 것은 먼저 있지만은 그 첫 열매를 따라서 두 번째 열매부터 똑같은 게 나오는 게 그 첫 열매라는 그 의미입니다. 그 성경에서. 이게 이제 좀 중요한데요. 뭐 이건 나중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하나님 형상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죠. 인간보다도 모든 창조물보다 모든 피조물보다도 먼저 나신 그 하나님 형상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죠. 이제 하나님 아들 이야기는 뭐 또 조금 예전에 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품에 계시던 그 독생자가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어요. 이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 마지막 아담이죠. 이 사실이 이제 하나님이 아들을 세상에 보내심으로 밝히 드러났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15장과 히브리서 2장에서도 이 시편 8편을 인용하면서 이 시편 8편을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노래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분명 시편 8편은 아담, 그리고 그 아담, 사람 뒤에 오는 아담, 그 아담과 그리고 그 아담 뒤에 오는 아담, 그래서 사람의 아들입니다. 그 사람 뒤에 오는 아담, 다시 말하면 아담의 아들에 대해서 노래한 것입니다. 아담은 히브리어로는 사람이란 뜻이죠. 그래서 아담의 아들, 이러면은 사람의 아들 인자입니다. 좀 더 많은 설명이 필요하긴 하지만은 결론적으로는 그 인자가 마지막 아담이죠. 복음서에 이제 예수님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당신을 1인칭으로 지칭하실 때는 항상 인자라는 말을 쓰십니다. 근데 이 시편 8편을 예수님을 노래하는 것으로 봐도 억지가 되지 않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 형상을 향하여 창조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첫 사람이 있고 마지막 사람이 있기 때문이죠. 사람이 있고 사람의 아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사람만이 온 천지에 충만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보게 됩니다. 진동하고 변동하는 천지 만물이지만 그렇게 변하고 있는 와중에 변치 않는 광채가 있습니다. 아름다움이 있고 영광이 있습니다.
바로 사람, 그리고 사람의 아들을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 아버지의 아름다움과 영광이죠. 사람의 육체는 원래 흙이었지만 하나님의 긍휼로 말미암아 살아났죠. 그러므로 어떻습니까? 사람에게는 무엇이 드러납니까? 바로 살려주시는 아버지의 은혜와 긍휼이 드러나죠. 우리가 뭐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긍휼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의 긍휼로 말미암아 살아난 거죠. 그러므로 어떻습니까? 사람에게서는 무엇이 드러납니까? 바로 살려주시는 말이죠. 살려주시는 부활시키시는 그 살려주시는 아버지의 은혜와 긍휼이 드러납니다. 이 긍휼이 온전히 드러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의 그 본질이라고 하셨어요. 짐승처럼 서로 물고 먹음으로써 자기보다 더 약한 존재를 억압하고 제치고 또 싸움함으로써 만물을 다스리지 않고 받은 긍휼로 만물을 다스리는 것. 이거죠. 이 은혜와 긍휼이 마지막 아담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나타났습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범죄함으로 자기의 본분에서, 자기 지위에서, 자기 위치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나타날 그 영광, 하나님의 아들, 딸로 나타날 그 영광 말이죠. 그 영광을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나타나야 되는데, 그렇게. 근데 그렇게 그 영광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오히려 수치스럽게 됐죠.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는 자리에서 벗어나서 자기 모양, 자기 형상을 나타내기 시작했죠. 창세기 5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참 이게 묘한데,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랬습니다. 이게 자기 모양 곧 우리 모양 곧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자 하는 그 창세기 1장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이게. 아담이 에덴 동산을 쫓겨나고 못 하겠다는 거예요. 자기 형상, 자기 모양을 따라서 그 자기 모양대로 아들을 낳았고 그게 우리란 말이죠. 우리입니다. 그러므로 아담 이후에 아담의 자손, 아담의 아들인 모든 사람은, 아담의 아들인 모든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담이고, 다시 말하면 에덴 동산에서 벗어난 어떻게 보면 죄인이죠, 죄인. 이렇게 당신의 형상을 드러내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흐트러지고 회방받게 되었어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의 열심에 의해서 하나님의 형상이신 독생자가 직접 어떻습니까? 직접 모든 피조계 안으로 오셨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셨단 말이죠. 하늘에 속한 이이신 분이 흙에 속한 자의 형상으로 오셨습니다. 주님이신 분이 종의 모양으로 오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곧 있으면은 성탄절을 이제 또 기념을 합니다만은 빌립보서 2장 6절 7절에 보면 되어 있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람의 모양이 종의 형체입니다. 사람이 종이라는 게 뭐 이렇게 막 갈구기 위해서 종이 아니고 종이라는 것은 항상 주인의 뜻을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종의 사람이라는 것은 본래 종의 자리였고 그래서 그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자녀의 자리로 될 자리였는데 아담과 하와는 그거를 하지 않았습니다.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첫사람 아담이 자기를 사랑해서 말이죠.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고 자기를 사랑해서 다시 말하면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도 할 만큼 탐스러운 것을 사랑했기 때문에 넘어진 그 자리에서 마지막 아담은 종의 형체를 가지셔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자기에게 속한 사람들을 섬기셨습니다. 그 섬김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아담은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끝도 없는 생명, 무궁한 생명의 창시자가 되셨습니다. 히브리서에 나오죠. 이분 안에서 이제 빛나는 영광은 무슨 영광입니까? 무슨 영광으로 이분이 빛납니까? 무슨 영광일까요? 우리는 이분에게서 보는 영광이 무슨 영광이겠습니까? 아버지께 온전히 순종하신 아들의 아름다움과 영광이죠.
이 순종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이 온전히 드러납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그에게 속한 무리, 그분에게 속한 무리, 즉 교회를 불러 모으시죠. 히브리서 2장 11절에 보면은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한 근원이 어디겠습니까? 이 한 근원에서 났다고 하는데 이 한 근원이 어디겠습니까? 바로 하늘입니다. 하늘. 우리가 처음에 세상에 나올 때는 우리 또 뭐 이렇게 한 근원에서 났어요. 뭡니까? 바로 아담이죠. 어머니 태의 문을 열고 나오는 그 자리는 다 똑같이 아담에게서 나오는 그 자리란 말이죠. 근데 여기서는 뭡니까? 한 근원에서, 우리가 예수님과 한 근원에서 났다. 아들과 한 근원에서 났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하늘입니다. 3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난의 사다리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하늘에서 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래 되어 있어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교회는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써 본래의 인간 그 본분을 지금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담이 떨어져 나간 그 자리에 우리는 이제 서 있단 말이죠. 예수님이 사랑을 명령하셨고 용서를 명령하신 것은 그저 이런 것들이 좋은 덕목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뭐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마태복음에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또 앞으로도 또 계속 또 할 건데요. 그런 게 아니라고 했어요. 무엇을 드러내라는 뜻이라고 했습니까? 긍휼이죠. 긍휼. 하늘 아버지의 긍휼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의 본질이 바로 긍휼이죠. 하나님의 다스림은 긍휼의 나타남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교회만이 제대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서 있는 그 교회만이, 참 이게 요새는 참 마음이 아픈 이야기지만 참 많은 교회들이 자꾸 이렇게 길을 벗어나는데요. 제대로 이제 그리스도의 몸으로 서 있는 교회만이 어떻습니까? 만물 위에 있고 만물을 다스릴 수 있어요. 에베소서 1장 22절입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교회가 만물을 다스린다는 사실이 숨겨져 있어요. 이 사실이 온 우주에 명백하게 드러날 한 날이 임할 것이란 말이죠.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이게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이기에 시편 8편을 힘차게 부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이기에 온 땅에 충만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교회로서 하나님의 아들에게 접붙임되어 있다면 우리는 참 사람의 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애초에 창조하신 뜻을 순종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정하신 사람의 자리에 머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참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참 사람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그분을 온전히 드러내면서 살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